이 로마서 11장을 매우 어려운 장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알아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붙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무슨 얘기였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이 이제 수양이 한번 끝나가면 성경 전체가 한번 이렇게 딱 잡혀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누구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도무지 우리 행위로는 안 돼요. 율법을 줘도 안 되고 무슨 방법으로도 안 돼. 애쓰고 힘써도 안 돼. 이스라엘 역사상 3,500년일 때까지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보나마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4장입니다. 그러면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가면은 그냥 예수 안에 들어가지고 그냥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 안에 딱 들어가 버려서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되는 상태가 바로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딱 들어갔더니 그분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망할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부여와 승리와 축복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5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것이 의를 가르는 것이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볼수록 와, 진짜 믿음의 도리를 얼마나 밝히 나타내 주시는지, 이것이 정말 로마서가 우리 안에 혼돈된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도 우리 안에 많은 혼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체를 아주 똑바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로마서를 내 것으로 완전히 붙잡으면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실패했다는 게 지금 이 로마서 11장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우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이라고 5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6장에 들어와서 뭐냐?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 나는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 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세례거든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장에 가서 이제는 율법이 너를 건드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 예수 안에 딱 새 신랑 안에 들어가 있어. 옛 남편은 이제 필요 없어. 옛 남편은 죽어버렸어. 율법은 아무것도 나한테 할 수가 없어. 넌 이미 새 신랑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관없어. 그래서 8장에 와서 자, 그럼 예수와 함께 산다는 삶이 뭐냐?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친밀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8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승리하고 공고를 당하고 칼에 맞고 뭐 어떻게 해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8장까지 얘기예요. 근데 9장에 와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저 모양이야?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니, 그들은 율법도 받고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러는데 왜 그들은 아직도 저 자리에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하신 건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것에 실패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도 실패하세요, 안 하세요? 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제 이스라엘은 실패했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것이 9장의 물음이에요. 그랬더니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게 9장의 결론이에요. 그럼 왜 지금 저 모양이야, 이스라엘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2008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가정에, 메시아닉 주의 가정에 어떤 사람이 선물로 이렇게 포장을 아주 예쁘게 한 선물이 왔어요, 그 집에. 그래서 받았는데 그게 폭탄테러였어요. 그래서 터져가지고 그 집 아들이 중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건 분명히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자가 가서 물어보니까, 결국 추구해 보니까 누구였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 근본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이 유대인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너무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도 죽였고,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바울도 죽였고, 모든 진짜 믿는 자들을 지금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그 코헨 신학교에서도 그 코헨 박사님이 바로 147대 손의 아론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이 아들을 호적을 파버렸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왔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들은요, 유대인만 선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완전히 유대인들 보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가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더럽다. 이들이 아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도 안 해요, 절대로. 자기네들끼리 신앙을 지키는 일에만 열심히.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신약은 절대로. 근데 구약에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수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래서, 그런데다가 그들은 상처가 많아요. 처음에 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믿었었거든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는데,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40여 명이 됐다고 했어요. 끝내 잡아가지고 로마 거기다가 감옥에다 갖다 놓고서야 그 다음에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까지. 그래야 안심하는 게 유대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다고 갔던 사람이 성경에서 너무 이 감격해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성경을 읽었대요, 신약을.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냥 막 화를 내면서 당장 차에서 내리라고.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읽고 신약만 읽어도 그들은 난립니다. 이러니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는가?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10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9장에서 과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가? 근데 왜 저 모양이야?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하신 거 아닌가? 왜 선택하셨는데 저 모양이냐? 그러니까 10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딱 이유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구원 방법을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 것이지 네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장 끝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종일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면서 제발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끝까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원칙이 있는데, 구원의 대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11장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셨는가?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나도 저들과 똑같이 절대로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자.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인의 귀수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제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셔. 사울은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를 오래 참으시다가 스데반 죽일 때도 가만히 참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모든 환경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도 보면서 아마 가슴에 찔렸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어느 날 다메섹에 가는 거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오래 참으시다가, 마치 저가 30살까지 지멋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30살 때 너무 목말라서 어떻게 해야 내 자녀를 바로 키울 수 있을까? 나는 실패했지만 어떻게 해야, 이러고 막 목말라가지고 6개월을 갈등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붙들게 하시고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하시고, 그 시점에 찾아오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분 사울이 살기등등해서 죽이려 가는데 하나님이 딱 적합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를 헷가닥 변화시키시니까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엘리야를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이 엘리야에 관한 것을 말한 걸 기억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 왜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명과 상대해가지고 그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거기까지 받아냈어요. 그런데도 아합과 이세엘이 또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낙심해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나보고 어쩌라는 게, 차라리 저도 데려가세요. 막 이러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850명을 죽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하셨구나. 나도 포기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야, 너 눈 크게 떠야 돼. 이걸 성경을 잘 알면 여러분이 오늘 내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얘기예요. 그래서 막 그러고 제 목숨도 차라리 지금 찾고 있으니 그냥 저 죽을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버리세요. 그 얘기예요.
소망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 너밖에 안 보이지. 너밖에 없는 것 같으지. 지호도 눈 들고 너밖에 없는 것 같지. 성경 잘 보고 너밖에 없는 것 같으지.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저럴 것인가? 언제까지 저렇게 마치 이슬람 가격주의자들처럼 행동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미국 뉴욕에서 막 메시아적 주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코엔 박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길 가다가 그냥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길 가다가 그냥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변화된 분이 코엔 박사님이에요. 그것처럼 오늘도 많은 메시아적 주들이 유대인들이 미국에 더 많잖아요. 그렇죠? 본토에는 제가 지금 다 본토에 600만 정도 있다면 미국 땅에는 700만 이상이 있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한 200만, 그래서 전부 합해서 1500만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노벨 상도 65%가, 경제학 같은 경우는 65%가 유대인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미국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버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미국 땅에서 계속 이렇게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렇게 일하셔서 메시아닉 주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강권적인 역사예요. 그들이 하도 안 들으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를 안 보내시고 왜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그렇게 그냥 직접 만나 주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내 옆에 지나간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야? 자기네들만 이 좋은 예수를 믿고. 근데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와, 내가 누구 말을 들었겠느냐. 옹고집이죠.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함부로 누구 말에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도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 이랬겠구나.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지 않았냐? 하나님은 오늘도 남겨두신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변화시키셨다면 정말 누가 전해주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백성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함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남은 자가 7,000명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친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들이 노력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강팍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시지 않았냐. 은혜로. 그래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행위를 통해서 제가 뭔가 그냥 막 예수를 믿어보려고 막 교회 한 발자국도 뒤본 적이 없고, 성경을 그냥 마지못해서 정말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되나 하다가 교회 보내면 절대로 돈 안 들이고 그냥 공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라도 보내자 이렇게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먼저 내가 조사를 해보고 나서 보내야 되겠다 이러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헷가닥 거꾸로 들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각 사람을 만나주신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안 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근데 끝까지 거역하면 그때는 내가 핏값을 치를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 핏값은 너에게서 찾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7절에서 그러십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못 찾았습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뭘 찾았죠? 그들이 뭘 찾았죠? 예? 큰 소리로. 아유, 정말. 아이고, 답답해. 뭘 찾았죠? 의. 자기가 어떻게든 의를 행해보려고 찾았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끝내. 그래서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택하심을 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이 뭐 잘나서 이스라엘 사람보다 잘났어요. 저는 테필린을 알고 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손 들었어요. 대단한 민족이고. 저도 사실 그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도무지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그렇게 가지고도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쩌다가 내가 알게 되었을까, 이게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정말 이 테필린을 통해서 말씀으로 아침에 눈 뜨고 밤 잘 때까지 말씀으로 살고, 그걸 또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아예 그냥 문자 그대로 손목에 매라면 이걸 매고 이마에 붙이라면 정말 이상한 짓을 하면서, 이 현대시대에 그러고 다니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이 사람들의 열심을 누가 당하겠어? 내가 그들보다 나아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완악해졌습니다. 이 완악해졌다는 말이 뭐냐면 포로라고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도 내가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요, 이 마음이 점점 돌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포로예요. 그래서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 딱딱해지니까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뭘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무감각해지고 완전히 이 마음을 딱 굳게 하는 일에 중독이 되어버려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게 말씀을 듣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완악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돌같이 굳히기 시작하면 이걸 있는 그대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난 안 돼. 난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 보면 내가 너무 딱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돌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해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받을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거 그대로 받으세요.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먼저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해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이해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야. 나는 안 되는 거 어떡하란 말이야. 나는 안 돼요. 이러고 고집 피우는 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 이상해요. 심령이 혼미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뭐가 씌웠어. 욕심과 정욕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방해되는 것들이 내 영혼을 완전히 덮어버려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눈도 가려버렸어요. 봐도 하나님 하신 일을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듣지 못하는 귀,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숨겨져 있어요. 믿음으로만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거부하고 내가 자기 의를 추구함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마음은 완악해지고, 그래서 굳어져 가지고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다고 그래요. 이거는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그랬지만 이게 전부 히브리어로는 수동태, 헬라어로는 수동태. 그래서 완전히 가리고 덮여져서 안 보이고, 그래서 못 보고 못 깨닫고, 이런다는 거예요. 9절에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거는 덫과 올가미 다 이거 잡기 위한 거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놓고 막 그냥 온갖 것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서 자기가 죽었어요. 그죠?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냥 그 사람의 완악함으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내 손으로 그를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어요. 괴로워서 이 세월이 어느 때까지 될 것인가 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절대로 자기 손으로 안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그의 생각이 그에게 덫이 되고 그가 꾀하는 모든 악한 도모가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보응이 되게 하시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승주 엄마 떠나서 절로 가, 뒤로 가, 뒤에 가 있어. 엄마도 예배 못 드리고 너도 예배 못 드리고 안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예배 드릴 적에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도 이게 예배 못 드리고 나도 못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거절함으로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계속 그 마음을 굳게 하다가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자리에 놓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심판을 받도록, 멸망받도록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계속 완악하게 해서 그러면 정말 사울이 죽임을 당하듯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가?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이 얘기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어서 끝까지 죄만 짓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여기서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간섭하셔가지고 그들을 확 뒤집어서 좀 바꾸시면 되지. 아니, 왜 저렇게 오래 내버려 두시지?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몇천 년이에요, 몇천 년. 왜 아직도 저러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하반절에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이걸 가리켜서 어떤 주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는 왜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실까? 왜 방치하실까? 아니, 왜 저렇게 악하게 구는데도 계속 내버려 두실까?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버리셨나? 여기까지가 우리의 생각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뛰어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게 뭐냐? 그들이 그렇게 실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머지 이방인들을 계속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은 막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방에게까지 다 퍼지게 하도록 하나님은 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딱 대듭니다.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보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딱 잡아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내가 누구인지 너를 알게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내게서 시작하신 일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을요, 네 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섯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여호와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보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홉 번 재앙이 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셨어요? 아니죠.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리 해도 마음을 안 돌이키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 너 괴로울 때까지 해봐.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내리리라 하고 그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싹 쓸어 가시니까 그 다음에 두 손 들었어요. 어차피 두 손 드는데 왜 10번씩 하도록 내버려 두시냐고요. 하나님이 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더 풍요한 구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10번이나 함으로 인해서 강을 피로 바꾸시는 하나님, 피를 또 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 무슨 재앙 아무리 해도 그 모든 것에 자기 백성만은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들어도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근데 만약 바로가 순순하게 처음에 내줬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셨나 보다 이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이나 죽을 자리에 놓였는데 자기들은 살았어. 이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내 마음에서 옹고집을 피우면서 안 돼, 나는 안 돼, 하나님 못해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막 아무리 해도 하나님 절대 실패 안 하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에게 더 은혜를 베푸셔. 그래서 구원이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번째 내보낼 적에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은금패물 애굽 사람들한테 다 달라고 그래서 갖고 와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이쁘다고 은금패물을 다 주겠어요. 근데 9번의 재앙 거치고 10번째 재앙까지 가니까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발 나가달라니까, 그러니까 은근 패물이고 달라는 대로 빨리 주면서 빨리 나가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못되게 굴어도 계속 속이고 그냥 교활하게 해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못났다고 그래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버려도 난 널 구원하고야 말 거야. 와, 너무너무는 진짜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묵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더 큰 은혜가 됐어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은혜의 길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강박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나는 점점 완악해지게 하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왜요?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안 받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받는 것은 이게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게 뭐냐? 돌같이 굳어가지고 계속 뭐든지 거부하고 거역하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우리가 잠언 6장을 통해서 묵상했잖아요. 패역하고 악한 자, 구부러진 말을 하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뭐든지 아멘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멘 했지만 나중에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멘 하지 않는 자는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지만, 그렇게 실컷 고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구원받겠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풍성하게 보면서 구원받겠냐? 그래서 바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셨어. 그뿐이에요. 그 후에는 또 쫓아가가지고 보내놓고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홍해 앞까지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르셨어요. 안 쫓아왔으면 홍해 가를 필요 없이 어쩜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근데 하나님이 쫓아오니까 그냥 홍해를 쫙 갈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갈르시고 애굽 사람들은 수장시켜 버리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는 자에게는 고난도 뭐예요? 축복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옆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서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가 참 어렵다. 근데 미련한 짓이라고 그랬어. 쉽지 않은 거는, 내 눈으로 내가 보는 거는 눈에 보기에 편안하고 내 육신의 안일과 뭐 번영과 칭찬과 막 세상적인 것들을 막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대하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지. 이 안에 들어와 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하시는 감격과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그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상관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대로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그대로 받으면 좋겠는데 선물은 안 받고 자기 방법으로 계속 의를 찾는 거예요. 그래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그럼 선물 좀 받으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께 나를 의지하세요.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세요. 내가 지금 안 됩니까?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의를 찾았지만, 의를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목숨 걸고 달려갔지만 못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지 맘대로 살다가 선물 아멘 하고 받았더니 그냥 옮겨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믿는 걸 거절했어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지킬 거야. 나는 차소도 11조를 드렸고 하루에 2번씩 3번씩 기도했고 성전에 가서,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나는 이렇게 했다니까, 그리고 자랑했어요. 그러나 못 얻었어요. 그런데 죄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다가 다 얻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식이 나겠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이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바울이 미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그들은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놈 이스라엘은 네가 망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 너희는 심판받는다, 이러셔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되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이방인 믿는 자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도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면 너희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방인을 구원할 적에도 어쩔 때 구원했어요? 우리가 의롭게 행할 때?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주 망나니로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그때에 찾아오셔서 나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시나? 어떤 메시아닉주이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 2013년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은 바로 아우슈비츠, 그 뭐지?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죠? 그 수용소에서 탄생하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그들이 바로 우리가 죽인 예수,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 고난 속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오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되는, 점점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들은 죽였는데 그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구원과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들은 막 거역한다고 거역했는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역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고, 그것이 온 이방인들에게 부요가 되었다.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냐? 그를 죽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전혀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그냥 거저 구원을 받게 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이 대신 다 일방적으로 구원을 완료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거는 완전히 과거 완료형이에요. 누구에게도 오늘 20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도 과거 완료예요. 2000년 전에.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냥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그냥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다 치르셨군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구원이 될 텐데 이걸 끝까지 안 하고 꼭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난 안 돼요. 난 안 되니까 나는 내 성격은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나 봐. 어떡하란 말이야. 나는 싫어 죽겠는데, 난 못하겠는데. 이게 끝이에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의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날마다 절망밖에 없어요. 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하셨나 봐.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자 이제 보따리채로 받아라 구원을. 그럼 우리는 보따리채로 받아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면 예수님께 딱 의지만 하면 돼요. 미국 가는 비행기에 몸만 실으면 그냥 미국까지 날아다 줘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내 몸을 완전히 의탁해버리면,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의탁해버리면, 그러면 그분이 나를 날라다가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고, 예?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대로 믿으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다 끝났어요. 근데 나 아직 이런데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의지하면 돼요. 의지만 하면 돼요. 이것만 쉬지 않고 하라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키포인트라고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누가 반대해도, 누가 핍박해도, 심지어 그분을 죽여도 그분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면 할수록 고달픈 역사가 개인과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계속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만큼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힘드냐면 여러분이 못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부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난 못해, 난 더 이상 못해 하는 한계가 오거든,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거부하고 있구나,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선물을 거부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제발 나 좀 의지해라, 내 사랑을 제발 믿어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안 믿어가지고 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너도 끝까지 안 믿어서 이 자리에 그대로 있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것을 거부하던 유대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까? 내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했던 그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건 핑계가 안 됩니다. 내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건 핑계가 안 됩니다. 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냥 이를 악물고 바울을 핍박하러 쫓아다녔죠. 그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도 거기서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루스드라로 오고 이고니오로 올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먼 길을 수십 킬로를 쫓아다니면 100킬로를 넘는 길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걸 방해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거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근데 자기들에게는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구해도 안 일어나. 시기가 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조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시기가 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시기 나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얼마나 이방인들을 보면 그들은 멸시합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건 다 이방인들이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시기가 나고 그래서 더 미워합니다. 15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온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이게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슬람 사람이나 믿기만 하면 다 한 마음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신 것은, 만약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안 받아들이신다면 지금 저들이 막 핍박하고 우리를 계속 해방해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계속 구원하고 계세요. 그죠? 계속 구원하고 계신데 언젠가 저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온 세상이 얼마나 화목하게 되겠냐.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너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마음이 좁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나 크시는지 거역하고 해도 끝까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막 그냥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막 그냥 라반도 속여가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 20년 동안 고생하죠. 그죠? 쫓겨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서 약속을 이루기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못 믿어가지고 계속 야복 강가에서 막 씨름하면서 막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축복했는데 왜 넌 그렇게 나를 못 믿냐. 그래서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래놓고, 그런데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여러분, 그대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과 야곱이?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졌다. 네가 나를 이겼다. 그 얘기는 뭐냐? 난 널 날 때부터 축복했었어. 그래서 9장에 그러죠. 내가 뱃속에서 아무것도 하기 전에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에서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왜 이걸 못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아무것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너를 시므이와 내가 낳기 전부터 사랑하였어. 너를 이미 내 백성 삼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제는 드디어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날 건져냈어. 근데 내가 뭐만 하면 돼요? 아멘, 주님만 쫓아가면 돼요. 그냥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실 거예요. 아멘. 근데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그래가지고 그 평생 한도뼈까지 부러져가지고 나중에는 절뚝하면서 130세까지 살다가 130세 때에 저기까지 바로에게 갔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앞에 가니까 바로가 물었어요.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그랬더니 내 나이가 130세인데 내가 이제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도 참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삶을 내가 험악하게 살았구나. 괜히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 약속만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형도 속이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아버지도 속여서 고향을 떠나서 그 20년 세월을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도 고생의 세월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딱 한 가지, 에서를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에서도 이기게 하셨어요. 갑자기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인 거예요. 이걸 믿기만 하면 얼마나 이 고생을 안 해도 됐겠는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이게 창세기 47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말 다음에 바로에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래요. 난 그 말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래, 이제 깨달았구나. 바로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야곱에게, 자기에게 있다는 거 알았어요. 130년 고생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100세까지 고생하시다가 그 후에 이렇게 겨우 12자녀 축복하고 바로 축복하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축복이 이미 나에게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걸 누리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축복의 통로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에 놓여서 살겠습니까?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전자, 후자? 정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일찍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아멘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16절에 보니까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전체 덩어리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 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접붙임 받아서 거룩해진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붙임 받았어요. 원래는 돌감람나무예요. 근데 그들은 참감람나무. 근데 부러진 몇 가지 보고 자랑하지 마,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보고 자랑하지 마. 너희는 왜 그래? 왜 못 믿어? 나는 믿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지금 못 믿지 않냐, 그거예요. 너도 못 믿지 않냐? 이 믿음의 문제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 믿음에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지에서 떨어졌다가 꺾였다가 다시 접붙임 받으면 그게 더 튼튼하지. 너는 원래 돌감람나무인데 여기다 갖다 접붙여서 네가 살았다면, 그들은 참감람나무인데 갖다 붙이면 안 살겠냐,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신앙생활, 테플린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럽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구원도 못 받는 백성, 왜 그런 사람들 쫓아가느냐? 이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이스라엘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들이 부러진 것은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에 나를 접붙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들을 부러뜨리셨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지,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축복과 약속을 가지고도 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도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저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한 40년을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완악해집니다. 왜냐하면 들은 것만큼 순종하지 않는 것만큼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못 깨달아요.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남을 정죄도 잘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러분, 절대로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이 오히려 못 믿으면요,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유, 나는 믿는데 왜 저래? 왜 저래? 아무도 말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그 자리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신자들이 바로 믿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제까지 4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21절에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완전한 구원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구원과 그 사랑이 내 것이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준엄한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로 보시지, 내가 뭐 어떤 사람이냐 하나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없다 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의 단계에 못 들어간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원래 죽을 자였다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믿고 나서 그러는 겁니다. 나는 죽을 자였다.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대적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다 쓰레기였으니까. 믿음이 아닌 건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쓰레기를 안고 고민하지 마세요. 아멘. 믿음 아닌 것 붙잡고 세월 낭비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너 역시 부러질 것이다.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그분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접붙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접붙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창감나무 나무니 다시 그 나무에 접붙임 바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돌감나무인 네가 다시 끊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뭐하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를 믿음으로 전적으로 그를 의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메시아닉 주 가운데 하난 루카스라는 목사님이 있으신데, 그분이 2013년도에 이제 그 이스라엘 향한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이스라엘 같은 자리에 놓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방인들을 멸시하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버림받는 것 같은 자리에 놓인 것처럼, 당신들도
이스라엘을 멸시하다가 당신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놓일까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므로 마치 우리가 한 짓을 똑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과 한국은 쌍둥이 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온전한 구원, 이스라엘까지의 구원을 위하여 힘을 합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온통 대체신학으로 완전히 복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체신학이란 뭐냐? 예수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보고 예수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것과의 싸움을 이스라엘과 한국 사람이 손을 잡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사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다 이렇게 태필린을 주시고 그들의 그 아름다운 부분을 본받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믿음으로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1장에 보면 바로 헤롯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버려라 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나일강에다가. 그래서 계속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모세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너무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설까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